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입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의 믿음이 공공의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무엇을 위하여 있는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은 두 가지로 쉽게 요약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과 소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빛이라 할 때에는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고, 소금이라 할 때에는 썩어가는, 부패하는 어떤 것이든 부패를 억제하는 그 기능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어두워져가는 땅을 밝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귀한 것을 주셨으나 순리대로 사용하지 않아 부패하여 가는 것들을 본래 기능으로 정상화하거나 정결하게 하는 소금의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역할은 우리가 그걸 능히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본을 따르기 원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찬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먼저 우리는 이사야서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기록을 하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 선언을 그대로 행하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심으로써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고 또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행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죠. 연약한 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여서 따를 때 어떤 의미나 가치를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화려함을 두고 따랐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그들이 곧 비방하는 자가 되었죠.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비방하고 모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모욕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사역, 그 안에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이사야서 42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 의미가 멈추고 이제 제한되느냐? 그러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마땅한 모범으로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귀를 간지럽히는 듣기 좋은 말로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나침반으로서 우리의 양심이 기울어져야 하고 향해야 할 곳, 나의 인생의 나침반으로서 내가 선택해야 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르며 올바른 방향인지 알도록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에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의 도구이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정의를 세우는데 정의를 세우는 일을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군중들이 그를 억지로 왕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서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의 의미를 알아서도 아니고 나의 편리를 더 늘려주지 않을까?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인 것이죠. 물론 그 기대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시려는 그 큰 사역,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늘 강조하셨던 그가 다시 돌아가야 할 것과 순환받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대한 비중으로서 그리고 실천의 방향으로서 예수님의 일들을 바라봐야 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 일의 목적도 함께 보고 기억해야 했다는 말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거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42장 1절에 나오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께로 간다면 올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이 한 번 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택함 받은 자, 나의 영을 그에게 준 자라고 하는 본문을 생각해 보죠. 많은 성경들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하죠?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너희의 몸이 성전된 줄을 모르느냐? 라는 본문이 우리에게 함께 주어져 있죠. 그렇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그 믿음이 살아 움직여서 내 안에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6절은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실천적인 항목으로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느냐? 정의를 세울 때에 낙심하지 말고 세워야 한다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5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크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선언한 이후에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구조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도 그런데요.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언약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으로서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는 통로로서 계시자로서 일하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향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 일의 목적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제 백성의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뜻,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숙하게 되었고 지금도 허락하시는 호흡과 그의 영을 허락받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또한 의로우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잡아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정의를 행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의 의미와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하여서 하나 더 생각하고 확증을 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본문을 또 인용하게 될 텐데요. 빛을 발하라 라는 명령은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너의 빛이 이르렀다. 아니 우리에게 빛이 있대요. 빛이 있습니까?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 우리에게 빛이 있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2절 보라 어둠이 땅에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아, 이 땅은 어두워져만 가는구나. 캄캄함이 모든 사람을 가리웠구나.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그런 어두워지는 땅, 캄캄한 중에 있는 이 땅 위에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는구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3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냈더니 나라와 왕들이 우리에게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을 수 있어요. 4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 오느니라. 너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 비친 영광의 빛을 드러내고 이 땅을 밝힐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은 빛을 볼 텐데 그 빛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그 빛을 보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빛을 드러내고 살아내는 사람들은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까요? 아, 그렇게 나오는 자들을 우리는 우리 아들들로 우리의 딸들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구나.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쏟아주고 모든 걸 다 담아줄 수 있는 나의 가족 공동체. 그 가족이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과 정의로 우리에게 비추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때 우리는 우리에게로 나오는 이들을 형제와 자매로 가족으로 함께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고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이 조롱하고 모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롱과 모욕을 받으심에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여정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쇠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늘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며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